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말씀을 우리가 차근히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죠? 네, 예배당에 사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지난 3주 동안 아무도 없이 예배 드리니까는요, 이건 너무너무 이상해요. 네, 결국은 이 지구촌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의 동물들이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나눔도 갖지 못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느끼면서 지난 3주 동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전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머지않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잖아요. 저도 그 두 번째 백신 주사를 맞고 한 3일, 4일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안에는 백신 맞은 분들이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판단하에 여러 주에서 이제 규제를 풀고 또 식당들마다 이제는 손님 받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서 치중하던 그 부분에서 돌이켜서 이제 대면 예배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조만간에 아이들 예배도 또 한글 학교도 이렇게 좀 오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도 다가올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동안 1년 이상 멈춰 있는 교회 활동 다시 이제 서서히 준비하면서 움직여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직은 아닙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인도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하루 확진자가 41만 명이 넘었다라는 보도를 보면서요. 또 3차 변이 바이러스, 4차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젊은이들까지도 픽픽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백신이 공급되는 미국이지만 아직은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이다. 마지막 때이지만 우리가 좀 더 조심, 그리고 좀 더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그런 시간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좀 조심을 시키고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그렇게 지냅니다. 1년은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쳐버렸고 바이러스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고 부모님들 생신에도 멀리서 창가로만 보면서 안부를 묻고 인사하던 그러한 시간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을 통해서 부모님들 사진이 한 2장이 왔는데 보니까 결국은 펜스 너머로 가름막 멀리서 사진을 찍어서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국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빈부의 차이는 더 심해졌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증오범죄로 인해서 아시안들을 향한 증오범죄가 더 심해지면서 이민자의 삶이 굉장히 더 위축되고 또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의지할 곳, 마음을 터놓을 곳, 기댈 곳은 어디냐면 부모 형제밖에 없다는 거죠. 일가 친척, 함께 믿음으로 뭉쳐있는 교회 성도들,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것을, 정말 이런 사람들이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이래서 좋은 것이고, 서스럼 없이 행동을 해도 흠이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과 형제자매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요즘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롭지가 못해도, 때로는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가슴이 부자로 살고 행함 있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요, 우직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답답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슴이 좀 뻥 뚫리고 훈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천재가 아니어도 좋다. 명문대 꿈꿔오지 못해도 괜찮아. 흔히들 타고 다니는 멋진 차, 변변한 차 제대로 갖지 못해도 괜찮아. 때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아? 괜찮아. 바보해. 그런데 바보이기 때문에 더 우직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아이를 바라보고 그런 자녀들을 꿈꾸는 게 부모가 아닐까. 아마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을 좀 찾고 그리워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 속에 빠졌다가, 아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제1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결국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마음에 어떤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2013년에 한국을 한바탕 감동시켰던 영화가 하나 있었죠.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보 아빠 용구, 그리고 딸 예승이, 아빠가 바보 아빠가, 좀 모자란 아빠가 딸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감옥 안에서도, 그 7번 방의 감옥 안에서도 그 딸을 향한 그 사랑. 그래서 아빠의 사랑, 바보 같은 바보 아빠의 모습을 정말 따뜻하게 느끼는 그러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장면들이 가끔은 기억나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가족이에요. 올해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윤여정 씨가 받았습니다.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요. 그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할머니의 말이죠. 1980년대 알칸소주 시골 마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한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뭔가 좀 꿈을 이뤄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미나리입니다. 머나먼 타국당, 정든 고국당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민자의 삶은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한 가족의 아주 특별한 여정을 통해서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고 털을 다지는 미나리처럼 이민자들의 삶, 그 이민자들의 삶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굳건히 살아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영화죠. 사실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 이민 초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이민 생활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 이민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 할머니, 아들, 딸, 가족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못하면 우리가 세워가는 가정은요, 사실은 파괴되고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 가정이 어떤 소중함이 들어있는가,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을 세우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분주했던 창세기의 초반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 가장 행복한 장소, 가장 기쁨이 넘치는 모든 조건을 마련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을 그 땅을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이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다음 달에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미국은 20일 날. 그래서 오늘은 마더스데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날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언제 불러도 뭔가 좀 뭉클함이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거 다 주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의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이기적이고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홀로 서기를 못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죠. 올바른 훈육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경적인 사람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과 이타적인 가슴을 가진 아이로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어머니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 어떤 어머니라도. 이런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 한 권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서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줍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수건을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누우셨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아들이 잠든 어머니의 수건을 벗겨봤더니 머리가 다 잘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책을 사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아들의 책을 사준 겁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밤새 그 소녀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활빈교회의 김진옥 목사님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아마도 이런 자녀가 되기를 부모는 소망하면서 자녀들을 먹이고 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자녀,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 꿈을 꾸고 꿈을 가슴에 안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의 소망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 아닌가요? 여러분, 꿈이란 게 뭐냐면요,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라는 거죠. 인생의 비극이 뭐냐?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꿈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은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꿈을 먹고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북전쟁을 이끌고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분 좋게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한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가지고요, 한 잔을 따라서 링컨에게 주면서 카카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은 손을 저으면서 나는 술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담배를 꺼내서는 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대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했는데 술과 담배를 일생 동안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그 일로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일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엄마 앞에서 서약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서약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한다면 나는 엄마와의 서약을 깨트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대령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라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아들, 딸 된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계시든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든 어머니의 가슴을 자녀들이 조금만 지니고 산다면 아마도 우리 주변은 좀 더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생동감 넘치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가슴에 있는 꿈이 자녀들에게 심겨질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 최고의 계명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실천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은 자녀들의 고향이랍니다. 성도들의 본향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품이에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가슴은 쉼터가 된답니다. 아빠의 손은 믿음이 되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곳이 천국이 된다 그랬어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천국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엄마와 아빠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요즘 잔디밭에 노란 꽃이 피죠. 민들레입니다. 근데 잔디를 깎으면서 우리는 그 민들레 꽃도 사정없이 그냥 깎아버려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이, 쓸모없이 자라는 것 같은 그 들꽃도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셔서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의 그 섭리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귀중함, 이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귀하디 귀한 존재. 그래서 당신이 창조해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까지 그렇게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우리는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꿈을 꾸며 성장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 가정 속에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게 바로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가정 속에 있는 부모를 향하여서 너희는 순종해라. 이게 옳은 일이다. 옳은 일 중에 옳은 일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가서 찾아보면요, 휘파쿠오라고 되어 있는데, 휘포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멋멋에 의해서 청취하다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귀를 기울이고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마음과 준비와 따르겠다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휘파쿠어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뿐 아니라 너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 부모를 향하여 순종해라. 이게 옳음 중에 옳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을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서 축복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울을 버리신 이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단 한 단어, 순종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순종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섬긴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육신,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서 지우면 안 되는 거죠. 지워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지우고 싶은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이 부분만큼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지울 수도 없을 것이고 지우지 마세요. 우리들의 옳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공경하라 이겁니다.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순종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 사랑의 고백의 첫걸음이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 주시죠. 그 10개,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7까지는요, 인륜입니다. 뭐냐면 인간과 인간을 향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8에서 10까지는 인간과 물질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에서 7까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제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이고 우선순위가 뭐냐면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음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인간으로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예를 다해 공손히 섬기는 일이죠. 삼가서 예를 다하여 높이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숨을 쉬고 있는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내가 얻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따르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약속이 이 땅에 주어질 때에 가장 그 통로가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다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라는 것이 단지 행위적인 순종, 자식된 의무만을 다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이건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장로의 유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꼬집어서 책망하시는 거죠.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는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본질은 버리고 형식에만 매달린다면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진정 하나님부터 생명이 왔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 앞에는요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케 한다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꿈꾸는 자들이 움직이는 행복이 피어나는 가정, 행복이 울려 퍼지는 가족, 행복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성경적인 자녀들, 그런 자녀들로 숨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